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석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아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댈 것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얻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드리는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큰 위로와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이 어려움의 때를 예배로 드리며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며 또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과 그 은혜가 또한 그리고 그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버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조난당한 현장에서 죽는 경우보다 마을 가까이 와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난당한 사람들이 마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느껴졌을 때 30분만 더 버티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꼭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제 희망이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느껴지는 그때에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버틸 수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 뒤에 오는 기쁨과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 한계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견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왕이었던 이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에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매료되어서 요셉을 유혹하고 매일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주인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며 그 유혹을 과감히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집요하게 또 끊임없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기 위해서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요셉이 일을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사실 옷을 두고 도망하여 나온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분노한 여주인이 분명히 누명을 씌울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의 법은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할 경우에는 즉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갈등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인정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셉이 유혹을 과감하게 이겨낸 것, 물리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모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의 뜻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장 37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과 동일하게 요셉의 외모와 그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바로 이 창세기 27절과 1장 27절과 바로 37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외모만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아름다움의 조화를 말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요셉의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요셉이 담당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완벽함은 보디발의 집안의 복과 풍성함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원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요셉의 완벽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완벽한 모습 속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그 집안의 모습을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지금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로 인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 금단의 열매를 사탄의 유혹으로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또 아담과 하와와 같이 또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주신 것에 대한 그 의미와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풍성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주의하기를 바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과 복음의 능력과 조화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 원래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히 주실 하나님의 그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그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주실 것을 통해서 또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절을 당하자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였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로 자기 남편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하여서 요셉을 모함하였고 요셉은 그 모함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디발이 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21절과 본문 2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의 평상시의 행동이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요셉이 감옥에서 전옥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허락과 묵인이 없이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요셉의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왕에게 반역을 하고 또한 반역을 모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일반 감옥에 비해서 더 고통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시인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단련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런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다른 노예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또한 신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그는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한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도구로, 그 통로로 만드시기로 가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세월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큰 가정의 살림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또한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애굽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또한 왕과 반대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인맥이 어쩌면 그것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총리로서의 나라의 살림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의 경험과 이 감옥에서의 살림 살아본 것으로 흉년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지혜의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옥에서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그와 함께 뛰어가는 런닝메이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데도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연단이 있고 단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기까지는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과정의 성취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몸에 채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무게를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있었던 그 시련이 총리가 되기 위한, 또한 총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영광에 우리로 참여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통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숨이 우리의 목 끝까지 차오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순간순간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픔의 순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구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을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인내하며 더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부요함과 예수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그 부요함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됐던 것 같이, 하와가 아담이 또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 복음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는 그 풍요함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여서 주신 것을 더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부요함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부요함을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원래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부요함과 예수 안에 주신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선용할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더 풍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더 안전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주시는 그 풍요함과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제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욕의 도구로 사용했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원래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을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살 때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사함으로 다 그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조금만 더 기도하며 더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데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버텨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오늘도 우리는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을 과정임을 믿고 더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인내하였을 때 더 큰 것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구원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인내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견디게 하여 주시고 조금만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풍요로움과 삶의 풍요로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온 그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쁘게 참여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로 올려드린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은혜와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위로와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며 또한 세상의 혼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며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조속한 퇴치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어려움의 때를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또한 수요 예배 또한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로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키시고 복장도 잘 갖추시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정혜 지휘자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제작되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또한 로비에서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풍요로움과 삶의 풍요함을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믿고 인내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며 화창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